9월 한 달에 인도하시고 9월의 마지막 한 주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녹정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하는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전쟁의 어려움을 받거나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항상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남한은 내일부터 전쟁할래, 오늘부터 전쟁할래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물론 휴전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신경을 안 쓰는 상황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교회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부르심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눈 것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하다니, 전투,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뭘 싸우냐,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 중이니 깨어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을 마귀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지만 오늘
싸워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준비 제대로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녹정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소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결론과 같은 본론과 같은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했던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하는 말은 또 1장에서 5장에서 했던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군인의 복장입니다.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전신갑주라는 말을 듣고 로마의 군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같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하는 군사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군사라는 정체성 없이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은 절대로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전쟁을 직접 겪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성도님들은 또 그 아픔을 아는 성도님들은 전쟁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싸웁니까? 우리의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랑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는 절대 싸워서도 안 되고 저랑도 싸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성령님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갈라놓게 하고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느슨하게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이 내일 하면 된다. 지금요 이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느냐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다고, 예배는 오후에도 있다고,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성경책 나중에 읽어도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영국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에베소 강해에서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몰래 우리의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라놓게 하고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은 전쟁이 아닌 것처럼, 자신이 마귀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100년 이상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의 자리에 오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전쟁을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기에 우리는 한편으로 만만해 보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고 말합니다. 관계라는 말은 빈틈에다 화살을 꽂는다. 빈틈에 작은 틈을 있으면 거기에 창을 넣어서 그것을 벌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끊임없이 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싸움의 목적, 싸움의 대상을 흐르게 합니다. 성도와 세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것이 분명이냐?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영적인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적인 마귀를 능히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며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자리입니다. 승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한다라는 말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이 가지에까지 연결되어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으면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려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바로 강건하여 지고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역량이 커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능숙하게 잘 다루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강건해지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강건함은 악한 것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저것은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인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강건하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군사로서 이제 싸워야 합니다. 맨몸으로, 왼손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 전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겉옷이 포대자루처럼 이렇게 딱 붙는 것이 아니라 포대자루처럼 이렇게 걸쳐놓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퍼짐하게 이렇게 넓은,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이런 옷이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 풍퍼짐한 옷에 띠를 질끈 묶어서 단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야 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하며 참된 태도, 진지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절제하고 참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신 바랍니다. 둘째,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이란 병사들이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호신경을 흉배라고도 하는데, 전쟁 때 흉배를 물에 담가다가 물을 잔뜩 먹인 후에 가슴에 찼습니다. 당시에는 불을 사용하는 전쟁이 많았는데, 불이 왔을 때 몸을 젖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슴에 차는 곳에 물을 잔뜩 묻혀 놓았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곳을 우리는 가리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딱 붙이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만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로 지킬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호락호락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군화를 신으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화로 발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으로 신을 신고 십자가로 주어진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신을 신고 평안을 이루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을 제대로 신고 땅에 잘 딛고 있으며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평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성도의 삶에는 평안의 평안이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막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자 방어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투구는 청동이나 철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보면 철모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일격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단번에 죽을 수 있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영원한 승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쥐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과 같은 세상의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휘두르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3.1교회 송대근 목사님은 교회가 알고 싶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다시 3가지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의 내면을 무장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전신갑주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틈을 주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모두 되기를, 녹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사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라는 적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군사이고 적은 마귀, 전신갑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싸울 힘을 주십니다. 성도로서 싸울 준비 제대로 해서 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3가지,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3가지를 붙잡으셔서 적인 마귀를 온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돌아가셔서 성령들의 약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약한지, 내가 약해지는 그 한 단어, 그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일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그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유흥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고 사람과 이웃과 가족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동안 가족 간의 사랑을 전하시고 성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담대히 싸워 이기는 녹정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명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군사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군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명절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이루고 영적인 전투를 이기는 녹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을 보냅니다. 주님,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마귀를 싸워 이기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늘 동행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